하나님 말씀 이사야 63장 3절.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아멘. 우린 때때로 살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지만 옳다고, 내가 맞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요, 전체의 중심을 보기보다는 표면의 일부만 볼 때, 혹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의 영향으로 우리가 왜곡해서 해석할 때입니다. 크리스천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사역을 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읽고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청년 그리고 어른들까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죠? 라는 질문은 꽤 들었어도 저는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핏 들으면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의미적으로 괜찮은 추론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문맥을 본다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해석에 기초를 두고 있는 틀린 질문입니다. 올바른 결론은요, 문맥에 맞는 타당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머리카락 수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올바른 결론입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평생토록 해야 할 거룩한 사명,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앉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12명의 사람들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비록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불순종했고 그들이 악했는지를 그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무시와 푸대접, 그리고 인정머리 없는 그 반응들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할까봐 그분은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제자들은요, 조금은 놀라고 어쩌면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자신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법정에 선다는 것이,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우며 어쩌면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기가 꺾인 제자들에게, 겁을 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도 겁내지도 마라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동물보다 훨씬 귀한 너희는 하나님이 귀하게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속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올바르고 타당한 결론입니다. 한국 부산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있으면서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박주영 씨가 있습니다. 박주영 씨. 그는 늘 가벼운 처벌만 내려졌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작년이죠. 2024년 1월에 아주 이례적으로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은 특수강도 및 살인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기징역 다음으로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판결입니다. 법정 최고형입니다. 법정 최고형. 박주영 판사는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절대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미워하거나 너무 자기 자신을 욕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박주영 판사는 사회를 향해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영 판사가 쓴 법정의 얼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재판을 하면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을 봤다. 그동안 내 법정에는 온갖 이유로 살해된 사람들, 이유를 모르는 죽음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 중력처럼 힘의 우열을 타고 약자를 향해 꾸물꾸물 흘러내리는 질기고 비열한 폭력들, 그 아래에서 맞고 학대받는 사람들, 잊을만 하면 떨어지고 잘리고 끼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범죄는 급격히 증가한다. 빈부격차의 과열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앗아갈까. 반복되는 이런 범행을 볼 때마다 청테이프가, 번개탄이, 수면 유도제가, 감기약이, 찢어진 약봉투가, 빨랫줄이, 둥글게 말아진 소나귀가, 열려진 옥상문이, 갑작스러운 고급 햄 반찬이, 분에 넘치는 장난감이, 예상치 못한 선물이, 계획에 없던 가족 여행이, 혼자 남겨진 인형이, 발에 묻은 그을음이, 부러진 손톱이 나는 두렵다. 우리의 망각과 무덤덤 또한 무섭고 또 무섭다. 어떤 이의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가닿을 수 없는 이상이 되는 현실이 얼마나 서글픈가. 박주영 판사는요,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접하면서 그 자신 안에 있던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굳어있는 생각들이 흔들리고 깨지는 순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늘 맞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허점투성이었고 틀렸다는 것을 그는 깊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박주영 판사의 말처럼요, 어떤 이의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이 누군가에는 간절한 꿈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범함을 지루함으로 인식합니다. 지루함. 더 나아가서요, 평범함을 변화가 없는 멈춤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평범함은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건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밖에 외출했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건 평범함을 넘어서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맞다고 확신하는 생각들은 수정되고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63장 3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린 구약 성경이 주는 그 구약 성경의 그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 즉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두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대사로 따지면 아무런 등장인물 없이 혼자 말하는 독백입니다. 독백.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보스라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같은 에돔 땅에 있는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보스라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 에돔 땅은요, 포도주가 매우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내 옷이 붉게 물들었다는 표현은 에돔에 대한 심판,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심판이 굉장히 철저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들을, 죄에 빠진 백성들을 엄하게 심판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작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건 에돔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민족들을 그분께서 멸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 홀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혼자서. 이사야 63장 3절입니다.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스스로 패배를 모르는 불멸의 전쟁 영웅처럼 자신의 위대함과 그분의 강인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일할 그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히
그분 혼자서 어떤 일을 성취하며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 혼자서 그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또한 많은 일을 그 누군가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오늘의 문맥에 맞게, 그러나 비록 한계가 많은 우리의 언어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본다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분명 하나님도 외로우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하나님, 즉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비록 완전하시지만 혼자 일하셨기 때문에 외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살면서요,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3장은요, 에돔을 향해 철저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3장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함께 그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살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생각이지만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충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 불완전한 내 생각을 확신하며 사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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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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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